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의 4대 왕, 네 번째 왕이 세종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세종이 조선의 4대 왕인데, 세종이 32년간 조선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통치 기간 동안 세종이 어떠한 세력에, 물론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크게 억압을 당하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32년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세종이 그렇게 32년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세종의 아버지 태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원의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이 세종을 자기 다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세종을 자기 다음으로 왕을 세우겠다는 뜻을 세우죠. 일찌감치 뜻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대리청정, 자기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대리청정을 시키는데, 세종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다음에 태종이 뒤에서 누가 세종의 권력을 넘보나 그것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세종이 왕이 됐을 때 세종에 방해될 만한 사람들을 살펴봤다가 전부 다 숙청을 하죠. 그 숙청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자기의 민경왕후의 동생들, 그러니까 처남이죠. 민무구, 민무질까지, 이 처남들까지 내 아들의 어떤 권력을 탐하는가 싶으면 전부 다 태종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년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일찍부터 뜻을 세우죠. 그 뜻은 자기 다음으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 그냥 다윗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뜻을 다윗이 일찍부터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게 밧세바를 불러다가 이제 그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를 불러다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다가 내가 이전에, 근데 제가 막 찾아보니까 이전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주석을 봐도 내가 이전인데, 근데 정확히 이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불러다가 나 다음으로 왕위에 앉을 사람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의 뜻은 서원한 대로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나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 내가 이것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내가 바로 실행하겠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는 것은 서원한 대로 행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대로 실행하겠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다음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다윗이 원하는 바이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겠다. 이것을 이제는 내가 이행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밧세바를 불러다가 제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했죠. 다윗 다음에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도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알게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애를 쓰는 것.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섰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던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신하들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아니 이불을 덮어도 추우면 그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신하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위하여 여인을 찾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죠. 아비삭을 찾아서 다윗 왕에게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수종들게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 속에는 육체적인 감각의 쇠퇴도 의미하지만,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졌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감각도 같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쇠퇴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는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졌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열왕기상을 시작한 1장 아닙니까? 근데 열왕기상 상하의 말씀은 사무엘 상하의 말씀과 이어졌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의 말씀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따로따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무엘 상하의 말씀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이어진 내용이다, 하나의 내용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 이전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 하가 끝나고 나서 열왕기 상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무엘 하 말씀이, 열왕기 상 이전의 말씀이 사무엘 하 말씀인데, 그 사무엘 하 마지막 장이 24장이에요. 근데 24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살폈지만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사무엘 하 제일 막바지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의 말씀이 사무엘 하 24장, 그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죠. 군사력을 조사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인구조사 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조사했다고 해서 이 세상 어느 왕이 비난받을 왕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6위였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들을 때는 또 5위라는 얘기도 있고, 세계에 200개국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5위 아니면 6위예요, 군사력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5위냐 6위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라별로 조사했을 때,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5위 내지는 6위가 되는구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 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 인구 안에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당연한 거지만, 왕의 위치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군사력을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누가 생각하기도 당연한 거지만, 때로는 우리의 당연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도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다윗도 당연한 거예요. 인구조사할 수도 있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의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지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통치력,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개중에는 있지 않았나. 그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 당연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요. 어찌됐건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그 죄에 대한 대가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년 기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죄를 범했으니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 벌을 받아라. 벌을 달게 받아라. 그런데 내가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 첫 번째, 너의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임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가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또 도망 다니는 거.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7년은 너무 길죠. 7년 기근은 너무 기니까 패스하고 3개월 원수의 손에서 3개월을 도망 다니는 건 다윗이 평생을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3개월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뭡니까? 제일 짧은 형벌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 3일만 견디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걸로 할게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의 선택으로 인하여 7만 명, 본인이 인구조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그건 본인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비방을 막아라 그래요. 비방을 막아라. 비방이 있습니까? 이거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숫자에 비방이 있나요? 그게 있죠. 성경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아십니까? 독한 창질의 썩음. 그 후메네오가 빌레도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로 교회 안에 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를 썩게 만든다. 뭐 우리 하나로게 이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일단 우리 안에는 비방의 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든 자기 언행으로든 뭐를 말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그건 본인의 의사고 본인의 자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게 제일 낫다고. 사람의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지금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뭘 하든 그건 본인의 의사고 본인의 자유지만 다윗도 자기의 자유예요. 인구조사가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왕이. 윤석열 같은 대통령도 있는데 숨어 들어가는 왕도 있는데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죠.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아간의 범죄도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봤지만 아간의 범죄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옷이 없었나 보죠. 입을 옷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옷 한 벌 주워가고 금덩어리 그거 하나 주워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괜히 30몇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아간 범죄한 사람으로. 뭘 말하든 뭘 행동을 하든 그건 본인의 의사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마어마하다. 결과물 자체는 이건 가히 이를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열왕기 사무엘하 24장에 그렇게 다윗의 범죄가 기록돼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 말씀이 딱 끝나요. 다윗의 형벌 받고. 그러고 나서 열왕기 상으로 넘어오죠. 그러고 나서 열왕기 상으로 넘어오자마자 기록된 말씀이 열왕기상 1장 1절인데 그게 뭐예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육체적으로 쇠퇴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그 통로 역할이 막힌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은 그거를 말은 육체적인 쇠퇴도 있지만 영적인 쇠퇴, 더 이상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열왕기 상으로 바뀌자마자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왕의 역할을 이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세워졌어. 더 이상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 사이에 중재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중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 넌 끝났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결단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해왔던 그 왕권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작부터 이건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라고 뜻을 세워주셨으니 다윗이 해야 될 일은 결단하고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다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다윗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 미적거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결단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 그 결단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코앞에까지 오죠. 이제 막 강하나 건너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강하나 건너면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약속의 땅까지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힘들게 이끌고 온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불러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을 보여줘요.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여준 다음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40년 동안 그 죽을 곱이 그 애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힘들게 왔는데 모세에게는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못 들어간다. 메시지 주셨죠. 그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 말씀 신명기 34장 보면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했을 때 모세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아직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기운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이런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지도권을 넘겨줘요. 그 여호수아가 나머지 뒤처리 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버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또 막아요. 분명히 막으셔서 가나안 땅에서 또 헤매게 만드시던가 아니면 요단강 건너다가 전부 다 빠져 죽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긋나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그대로 덮어버려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대로 모세에게 지도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결단이에요. 결단. 미적미적 궁뎅이 막 철석 붙이고 미적미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이 섰으면 그냥 결단하고 움직이는 거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좌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고 돌아서고 자리를 비워주고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단력 뒤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의 뜻이 알았다면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스스로 높아졌어요. 자기가 높아져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서열 네 번째. 자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써서 내가 다윗 왕 다음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네 번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내가 아버지 대신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어디로 날아갔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암논이죠. 근데 암논은 누구를 강간하죠? 다말을 강간해요.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을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강간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날아갔어요.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입니다. 근데 길르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길르압이 어렸을 때 몸이 병약해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속세를 떠들죠.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죽기 싫어서 권력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리는 왕들이 있어요. 한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들이 그래 너 해. 동생아 네가 해. 너 왕해. 나는 왕이 관심 없어. 한령처럼 떠돌아다니죠. 왜냐하면 권력에 욕심을 내면 동생한테 죽으니까. 그런 게 조선의 역사가 있듯이 두 번째 왕은 어렸을 때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거나 병약해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 권력에 관심이 없어서 속세를 떠돌았거나 그렇게 해서 두 번째도 날아갔어요. 세 번째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역했다가 요압 군대장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있지만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아들인데 서열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병약해졌으니 자기가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등장을 했는데 아도니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하나님이 다윗 왕 다음으로 자기의 가장 밑에 있는 동생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알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과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아도니아가 나를 왕으로 즉위시켜라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동생들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빼놨습니까? 솔로몬만 안 불러요. 그러면 솔로몬만 안 불렀다는 얘기는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다 지려받고
다 업신여기고 내가 그래도 교만한 마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교만한 마음이 툭 튀어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언행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꼭 있어요. 봐봐요. 꼭 툭툭 튀어나가는. 뭔가 된 것 마냥 툭툭 튀어나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거는 그냥 실물이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뱀이 접근해서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먹어봐. 너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 또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던져줘요. 그 미끼를 하와가 확 물어버린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와가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에 선악과를 꽉 깨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버젓이 있어도 교만한 마음이 툭 튀어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은 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을 써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이 툭 튀어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로부터 그 뒤로부터 뭐가 앞서기 시작합니까? 그 교만한 자의 말이 앞서는 거예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첫 번째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교만함이 툭 튀어 올라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멀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든 내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면 결단과 겸손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 절대 없어요. 아무것도 캄캄해. 불 꺼진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 잠언 말씀에 여호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등과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끔끔한 길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등을 찾는 거, 빛을 찾는 거.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뜻을 주시고 계획을 주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난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결단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뜻이 세워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이성균의 대화가 자꾸 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평안함에 이르렀느냐. 가셔요? 그 대사. 이성균 너무 아까워. 이성균이 그 대사를 쳐요. 평안함에 이르렀느냐.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평안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좀 그 길이 어려워 보이는 길일 수 있지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 그게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결단하시죠. 이걸 피하면 안 된다.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결단하시고 두렵지만 순종하시죠.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소망 없는 인류들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평안함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평안함이 없죠. 그러나 이루면 평안함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